4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의 피로써 나를 참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창세기에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다른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살에 새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에다가 새긴 언약. 그래서 살에 새긴 의미는 뭐냐면, 왜 요즘 보면 문신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문신을 할 때 하고, 그 문신을 할 때 보면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떤 사람은 자기 상대방의 이름하고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놓고 헤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 한창 마음이 뜨겁고 사랑할 때는 이름을 살에 새겼는데, 헤어질 때는 그거 참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우려고 막 돈을 들여가지고 고생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영원한 언약을 새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살에다가 새긴 언약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또 할례를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 집에 있는 일꾼들, 그 종들, 하인들도 다 해야 됐어요. 남자들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건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할례를 중요시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할례는 그렇게 행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육신에다가 살에다가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껍데기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껍데기만, 몸만 와 있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신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6장 13절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육체의 할례만 강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랑한다. 이 말이 뭐 혈통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어.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 구원이 아닙니다. 혈통적 구원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같이 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된다.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할례를 한번 봅시다. 먼저 그러면 할례를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살에다 새긴 언약이다.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보게 되면 둥글게 베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둥글게 베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로서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의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큰 죄는 나쁜 것이고 조그만 죄는 괜찮은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한 내가 범하는 죄도 나쁘고 악한 것이고 지옥 갈 것입니다. 큰 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그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길로 가야지. 아, 힘들어 안 되겠어, 난 돌아가야지. 그리고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성질을 잘라내는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시 말하면 조상들로부터 우리 밑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죄, 이 죄의 기본적인 성질, 이걸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죄라고 하는 거. 타고난 죄, 아버지 뱃속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래서 사실은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에 대한 본능과 욕구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유, 죄 짓는 게 뭐 재미있겠느냐?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쾌락이라는, 쾌락. 육신의 쾌락,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즐거움, 이 유혹이 매우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에 이 세상 사람들은 노예가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성질을 잘라내는 작업이 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할례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됐고, 그들은 그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됐는데 이런 걸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안 가르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이 왜 왔습니까? 사사기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왔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위태하다 할 때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그냥 들어서 편한 이야기, 네 편하고 내 편한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될 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할례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는 여러분 새 언약과 연결이 돼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과 할례가 딱 들어맞습니다. 사람이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 그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 할례가, 할례 의식이. 예수님이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은 피를 흘려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지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이걸 여러분 강조했잖아요. 장사되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뭡니까?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사람의 몸을 입어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세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구약에는 할례가 있지만 신약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뭘 받습니까? 세례 받습니다. 그 세례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물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씻는 것은 두 번째 의미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지만 원래의 말은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세례 요한이 뭐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밀어 넣습니다. 물속에다가. 밀어 넣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잖아요. 밀어 넣어가지고 끝까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막 발부둥 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왜? 나 죽는다, 나 살려라 이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증표로서 세례를 행하신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세례의 의미를 알려면 침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침례를 행할 때 요즘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교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침례식을 행한다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볼 때 히브리적인 사고로 볼 때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웅덩이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은 부정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강가의 물은 항상 흘러가잖아요. 위로부터 아래 밑으로.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경험해봐야 돼.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함께 침례를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 침례의 의미구나. 그 깨달음이 빨리 오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물세례, 성령세례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데 그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생명,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면 날마다 죽어요. 장사 지내야 돼요. 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드라큘라가 아닌데 드라큘라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 밤 12시만 되면 살아나는 드라큘라처럼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요. 신앙이 약해지면 내 옛사람이 싹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는 거예요. 야, 그게 어디 있다고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난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나,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할례,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 할례는 형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어, 할례를 행한 백성이 되었어. 그럼 그 증거가 뭐로 알 수 있었겠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가 안 사는가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아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피나무, 무슨 여러 가지 대추나무 막 있어요. 그 나무들마다 야 나는 대추나무야, 나는 사과나무야, 나는 배나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왜? 열매가 맺힌 거 보면 알거든요. 열매를 맺는 게 배 열매를 맺네. 배나무 맞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비슷한 나무라도 대추 열매를 막 내죠. 대추나무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세상 사람인지 아니, 진짜 참 하나님 자녀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도 뭘로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전도.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전도가 가장 능력 있는 전도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교인이네. 누가 압니까? 우리 이웃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할례받은 자이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육적인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답답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우겨. 하나님 너희들 모른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목이 고다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고개를 들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지요? 목이 딱 길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중심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체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체인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예전에 주인이 바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난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 말이라면 껌뻑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 대충 때우지만 아내가 한마디 말하면 껌뻑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껌뻑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그런데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줘요.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척하고 사는 거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주인이 자기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이렇게 돼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 내 물질도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 우리 자녀들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여러분, 내 건강 주님의 것. 그럼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지. 내 건강 주님의 건데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지. 내 물질 주님의 것.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17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웃습니다. 야, 내년 이맘때 네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내가 그 자식과 함께 언약을 세울 거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마음속에 생각한 게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다 가르치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나는 내년이면 10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참 농담하시네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말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했는데요,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100세의 아이를 낳고 우리 아내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데요,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 얼마나 중간중간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떨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바운다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맹세.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믿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디서 드러냅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할 때도, 사람과 만나 일을 할 때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 할 일을 행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길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각 구역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 마음으로 세를 행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